오늘부터 아침 기도회는 D6 커리큘럼 큐티 본문을 따라 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독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독은 숲을 보는 것이라면 큐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가 통독의 보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큐티가 통독의 보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통독과 큐티를 모두 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통독을 더욱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큐티를 통해서 통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할 일이 많은 우리가 매일 성경의 숲도 보고 한 그루 나무도 부지런히 살피는 것 너무 많은 내용인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라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우리의 일상 중에 틈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은 과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신명기 말씀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함께하면 좋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함께하는 걸 목적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침 기도의 말씀은 전날 묵상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날치를 할까 전날치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큐티가 개개인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개개인이 성경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날 본문을 내가 먼저 설교를 한다면 도리어 개인의 묵상 그 시간이 좀 더 집중력이 흐려지고 또 묵상의 폭도 좁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전날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전날에 각 개인의 주관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그 묵상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한편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면서 공동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통해서 어제 말씀을 오늘 또 함으로 어제 말씀을 또 한번 자신의 마음에 또 새기는 것, 반복적으로 새기는 것 또한도 신명기의 말씀의 그 방향에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나아가니까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아침에 이 설교를 통해서도 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하신 구원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또한 이제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하갈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죠. 오늘 그 본문입니다. 1절은 이제 전체 스토리의 무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손을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거듭된 노력을 했겠죠.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 임신의 실패 속에 또한 나이만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 한 여인의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복잡한 감정이 읽혀지는 무대죠. 그런데 사레에게는 애굽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갈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레와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것을 이 1절에서 전체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10년 동안 출산하지 못한 사레의 눌러온 감정이 남편에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분명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들을 약속하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불신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라는 느낌이죠. 여러 가지 어조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생각한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안 열어줬으니까 라는 의미죠. 그녀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문화에 그 씨바지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종을 통해서 얻은 아이가 주인에게 속한 것이 되어서 그 주인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관련된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지금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사례의 행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깔본 행위죠. 안 들어줬잖아. 하나님이 약속 안 이루어졌잖아 라는 것이죠. 이후 결과를 아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지금 사례는 어떤 의미에서 헛똑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헛똑똑입니다. 원한의 가장 큰 적은 대안이다. 그런데 이 대안이 참 헛똑똑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아이고 좀 기다리지 그랬어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사례의 제안 앞에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사실상 16장에서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떤 역할도 안 해요. 잘 보면 좀 무력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 보게요. 3절은 약속하신 씨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 아브라함과 사례의 대표적인 일절이 10년 안에 일어났다는 걸 은근히 드러내요. 그렇죠? 10년이라는 정보를 딱 주는 거죠. 시간이라는 정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안 됐다면 나는 어떻게 될 건가? 10년을 이길 장사 우리 안에 거의 없을걸요. 아마도 사례와 똑같은 방식을 우리 안에 취하게 될걸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세월의 검증을 받는다는 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이제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침묵으로 아내의 말에 동의하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모든 일은 사례의 생각대로 척척척 진행이 됩니다. 남편이 하갈의 이제 어떤 장막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하갈이 임신을 하네요. 얼마나 자기의 생각대로 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을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하갈은 주인 부부가 간절히 원하는 아이를 가진 자로서 지금 주인 부부의 어떤 가장 원하는 걸 가진 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신분 역전을 도모하기 시작하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을 깔본 것입니다. 업신여겼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사례를 업신여긴 이유는 지금 사례의 아킬레스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례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가진 자신을 사례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더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아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주인을 업신여긴 것이죠. 하갈의 이 오만방자한 행동이 결국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판단을 한 사례는 남편에게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니까 이제 사례의 말이 이해가 되죠. 남편에게 분노를 쏟아놓죠. 남편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하갈이 자신을 업신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세요? 남성들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자신의 상황과 많이 좀 대입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아무 잘못 없는데 괜히 사례가 여기저기 뛰다가 남편이 그냥 계속 돌을 맞고 있는 상황,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일의 사례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네, 이따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사실 적극적으로 어떤 갈등 관계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수동적이죠. 사례에게 하갈의 소유권이 있음을 말하고 사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재는 개편, 그런 느낌 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사례 편이 돼요. 사례의 손을 주게 되죠. 아마도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갈을 보면 반갑게 웃어줬던 얼굴을 그날 중심으로 싹 돌려서 보고 웃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장면도 상상이 돼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에 대한 어떤 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시 아브라함을 등에 업은 사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무서운 반격이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치겠다는 결정을 할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학대를 받다간 죽겠다, 차라리 도망치자라는 판단. 또 도망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장면, 이 두 여인의 갈등 속에 무력한 남자, 그리고 그 이 모든 장면을 보는 우리의 속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분명 하갈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극상을 벌인 일은 잘못한 일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례의 잘못도 분명합니다. 정말 이기적이에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어쩌면 처녀였을 하갈을 이용했다가, 그 배를 이용했다가 자신의 수가 틀어지자 하갈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어쩌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하갈을 학대하고 있어요. 전 꽤 잔인하죠. 아이에 대한 어떤 자비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그냥 죽어봐라 하고 학대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는 사실 아들을 약속한 하나님을 먼저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극상은 먼저 시작되지 않았나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라는 행동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는 행동이었잖아요. 하갈이 사례를 그랬듯이 사례가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판단하기 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판단받아야 되는 위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례를 학대하지 않는데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 쫓겨난 하갈의 형편이 이제 7절부터 하갈의 불쌍한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는 아마도 한참을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광야의 샘, 광야의 샘 곁이다. 그러니까 전필 배경은 광야예요. 샘을 넘어가면 광야가 펼쳐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샘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우선 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임신한 상태는 그녀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죠. 그리고 그 곁에 하갈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녀의 하녀는 없죠. 또한 모든 일을 계획한 사례는 학대하고 도와주기를 바랬던 아브라함은 손절했습니다. 친정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이집트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하죠. 광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줄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 지금 여기 7절의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굉장히 많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갈의 실존에 어쩌면 지금 상황에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하죠.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는 이 질문. 이것은 정말 모든 인간에게 폐부를 찌르는 말이에요. 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시죠. 근데 그녀의 대답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디서 왜 왔는지까지는 말해요. 내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말하지를 못해요. 그녀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야. 피하고 났는데 그 형편에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학대했던 여주인에게 돌아가 다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신분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녀와 그녀의 자손을 돌봐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이름도 지어줘요.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스마엘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게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이 이름 짓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더하여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참된 남편의 역할도 하나님이 자처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 들어. 그의 진짜 남편 아브라함, 어쩌면 아브라함은 전혀 그 가족 안에는 들지 못한 자신의 형편이잖아요. 남편이 아니죠, 사실상. 근데 내가 너의 모든 걸 듣고 있어. 우리 모두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거.
나의 어떤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 그것을 해주죠. 아브라함과 사레 등 이 세상에서 누구도 지금 하갈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보살피고 있다는 걸 그녀가 알고 하갈은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생기는 것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돌아가봤자 그녀의 상황은 바뀐 게 전혀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죠. 진짜 남편이시고 이제 태어날 아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자기가 동일한 상황, 과거와 전혀 바뀌지 않는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한 50분에 가까이 오늘 본문 묵상하는 시간을 저녁에 가졌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의 어떠한 성경을 보는 것들이 얼마나 잘 보는지, 정말 아이들의 질문이 얼마나 예리한지 그런 것들을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갈이 약자라서 돌보시나? 외노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돌보시는가? 근데 제가 볼 때 하갈은 약자이긴 하지만 악한 사람이기도 해요. 실수했죠. 어쩌면 그렇게 쫓겨날 짓을 먼저 했죠. 실수가 있어요. 그녀는 피해자인데 또 한편에 가해자이기도 해요. 그 지점이 참 제게는 참 많은 묵상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사람이다. 약한 자이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한 존재다라는 이 묵상이 제게 더 많은 생각이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인생 이렇게 지금 어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내가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았으니까 여기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또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나 같은 인간은 정말 하나님도 관심 없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보살피지 않을 거야 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걸 정직하게 보게 된다면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건 뭐냐면 그런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이세요. 분명 내가 원인이기도 하고 내가 문제, 지금 이런 상황의 원인이 되고는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어쩌면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으로 오늘 다시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나아갈 때 혼자 나가지 말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한편에 우리 모두가 이 묵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까?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풀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그 묵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내게 어떤 내 약점을 잡고 어쩌면 그걸로 갑질하려고 했던 사람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사람인데 괜히 나한테 자존심 세우면서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어떤 내 약점을 노리고 공격했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갈이 그렇잖아요. 사라에게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사례는 그런 하갈을 또 학대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업신 여겼으면서 또 학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어쩌면 밀상들이 많죠.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게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긴 약해. 되게 약한데 정말 강한 척하기도 하고 또 악한 모습도 있어. 그렇게 뒤섞인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도리어 우리는 약한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 오늘 누구지 하고 주변에 좀 힘든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주변에, 어쩌면 남편, 그리고 아내, 아이들, 너무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사실상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 구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되 아프린 땅, 시리아 땅을 위해서 계속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IS가 지금 다 통치하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그 예전에 들었던 그 IS가 얼마나 얄미워요, 미워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마음에 힘써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